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나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진리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8장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순환을 받으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체포되시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19장에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주체가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 대신 로고스의 실체, 즉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로고스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또 진리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의 그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화롭고 그리스도의 그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영광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 그 영광에, 주의 영광에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는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이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교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되어 있죠. 예,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쓰는지조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그 야훼라는 이름의 거룩성, 존귀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이죠. 나타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존재로, 아버지의 그 실체와 같은 의미로 제자들 속에서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고아가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십시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서 함께 살아야만 아버지라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의 신장, 키? 예, 그건 외형적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뜻, 지혜, 지식,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가리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아버지의 이름이구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쌈마. 여러분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합당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아시나요?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평범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고, 이제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맞는 그러한 존재로서 자기 인생을 사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실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요나 목사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았다고 하십시다. 인터넷에 나타난 글이나 나에 대한 소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요나는 이런 사람이었대. 과거의 나쁜 점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가 갈보리 첩을 서울교회 담임이래. 그가 또한 상담자고 또 어떤 성경도 강의하고 있대. 그들은 나를 그냥 이때 하는 간접적인 걸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겠죠. 여러분들보다 더 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와 함께 이 교회 성도가 되고 이 교회를 같이 개척한 저희 가족입니다. 내 형제들은 여러분들보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더 알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리키고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까칠한 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희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는 의미는 매우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원대한 광활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삶 속에서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본체,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그가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일까요? 그런 이론적인 것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말 영과 혼과 육의 소삼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주체가 되는 내 혼적인 주체, 내 마음의 주체, 내 지성과 이성과 정신의 주체가 되는 내 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진리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1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그 내용들은 성경에 사실대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잡히셨으며 어떻게 정말 고난을 받고 뺨을 맞고 가시멸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을 내용이고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빌라도가 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그 빌라도 총독은 그 로마 원로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직속 친위대에서 보낸 그러한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서 자기에게 보내오니까 그에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가 미국으로 가려면 미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가겠죠. 우선 언어가 통해야 되겠고요. 미국의 역사, 정치, 문화, 경제, 민족성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미국 대사는 존 김인가요? 예, 한국계를 파송했죠. 왜 그랬을까요? 한국 민족에 대해서 좀 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를 우리나라로 파송했겠죠. 자, 그러면 대로마 제국에서 빌라도를 유대인의 총독으로 파송했을 때에는 그냥 군권만 장악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속성, 문화, 경제, 민족성, 종교에 이르기까지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파송할 것이고, 또 그 총독으로 오는 사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모든 역사, 구조, 민족성, 종교적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러한 문헌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입니다.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있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빌라도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냐면, 이는 네가 지금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이건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에 대한 그러한 간접적인 지식이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오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건 네가 이오나를 알고 실질적으로 그와 접하고 이오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실체를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에 떠돌고 남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아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메시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지식은 간접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태인이 되고 그 계시를 알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일본에 가서 7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있다 올 계획을 가졌었기 때문에 일본말을 배워야 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일본에서 목사가 될 계획을 가지니까 언어가 가장 중요하니까 언어부터 배워야 되겠고 일본 민족의 역사와 교통과 정치와 선교적인 사상 이런 부분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정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지만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관은 그들의 종교관의 역사관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한 백부장 하나가 있었죠. 자,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서 내 부하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고쳐주소서 하고 그 많은 장로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나는 당신이 감히 내 집에 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나도 권위가 있고 내 위에도 권위자가 있어서 내 위에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가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오라고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가 누구이고 그 메시아가 어떠한 무엇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권위, 로고스에 대한 실체를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개 100명을 지휘하는 군대 장인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을 진압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유대인의 그 총독 빌라도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조사도 해볼 필요도 없었고,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너희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진압하고 정치적인 구조만을 가지고 온 것이지 너희의 종교에 관심도 없고 너희 민족에 관심도 없고 더더군다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자, 이거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3년 동안 살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나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오기까지의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있었고 4,000명을 먹인 일도 있었고 바다 위를 걷는 일도 있었고 종교적인 그 체제 속에 있는 지도자 야이로의 딸을 고친 내용도 있었고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을 고친 일도 있었고요.
귀신을 쫓은 일도 있었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세우고 문둥병자들을 정결케 한 일, 그 엄청난 일, 일일이 책에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지구상에 둘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만약에 한 나라 대통령이,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이 서로 대화 속에서 빌라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의 부인이 내가 밤새도록 꿈에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지식과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그 3년 반 동안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조사했다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8절에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에 대해서 조사한 바도 없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만 빌라도의 증거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36절 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나라와 내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육체를 떠나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이 세상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의 3부자의 나라,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그 북한에 살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저희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저희들을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왜? 저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말씀 속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 속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을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존할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렇게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진리를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진리 속에, 말씀 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18장 37절을 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나라 얘기를 했으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코스모스, 이 현실 세계,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통치적인 구조,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나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내 나라는 진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말을 듣느니라, 나의 메시지를 듣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진리의 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진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육체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악에서 보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온 칼럼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는 그 전에가 헬라 시대였습니다. 그 헬라 시대에는 이미 모든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그 헬라 철학이 아직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구하던 것이 진리였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했으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의 제자 후대 사람이 또 다른 진리를 언급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다시 먼저 했던 사람들의 그 진리가 무너지고 계속 그러한 관계로 진리의 혼란이 왔습니다. 그들이 결론하기를 진리는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왜? 진리의 실체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진리를 찾고자 해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증명하지도 못한 그 진리,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보호되며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고 영생토록 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함께 받을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진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나도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서는 사람이 믿어서 진리를 알기를 힘써왔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신학을 하는 것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진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유명한 목사들을 통해서 오는 것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철학자, 석가들을 통해서 오는 건 줄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 진리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많은 책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합니다. 진리는 이미 성경 66권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